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와 양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종종 등장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목자라, 이런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기 1절부터 6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양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고 나온다. 그러나 목자가 아닌 강도와 도적은 다른 데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너희의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 그 지도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비유를 이제 설명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이제 7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기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말씀하는데도 당시 지도자들, 그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이 목자에 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만, 그 목자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머리에 떠올리는 게 있어요. 목자는 항상 양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양을 잘 기르고 돌보는 게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의 또 특성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양은 짐승 중에서 온순합니다. 온순하면서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어요. 멀리서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습니다. 반면에 눈이 나빠요. 그래서 멀리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가고 있는 그 동료 양의 뒷공무니를 보고 갈 수밖에 없고요. 목자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 풀이 있는 곳으로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양의 그 특징이에요. 이 양은 이렇게 온순한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그 온순한 게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요,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는요, 또 이 양들이 자주 싸워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은 서열 싸움을 합니다. 아마 모든 짐승들이 다 그래요. 누가 서열이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웁니다. 그리고 암컷을 먼저 차지하겠다고 싸우지요. 이게 모든 짐승의 공통점인데 양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요, 양들이 머리를 치고 받고 싸울 때에 다치지 않도록 머리에다가 올리브 기름을 듬뿍 발라줍니다. 그럼 머리를 그냥 들이받아도 어떻게 돼요? 서로 미끄러져 가지고 덜 다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양을 또 괴롭히는 곤충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곤충이 뭔가 하면은 코파리예요. 양의 코 속에 들어가서 파리가 알을 깝니다. 그러면 이 알이요, 그 코 속에 그 축축하고 그 끈적인 거기에 이 알이 점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부화해가지고 이게 유충이 돼요. 그럼 그 유충이 이 코 속에 이 피부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가 하면요, 좋지 않은 경우는 뇌로 들어가가지고 이 양을 아주 몹시 머리 아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이 유충이 들어가면은 양들이 그냥 머리를 바위에다 그냥 계속 박는다는 거예요. 너무 머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머리를 그냥 바위에 박다가 양이 그만 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유충이 이 눈 쪽으로 가가지고
눈을 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작은 코파리입니다. 근데 이 코파리를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이 코 속에 목자가 올리브 기름을 발라주면요, 이 파리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 알을 낳지 못한대요. 냄새 때문에, 그 올리브 기름 때문에. 설령 거기에 알을 깠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충이 되면 유충이 그 기름에 의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그 머리에 기름이 흘러내리도록 한다는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잔뜩 붓잖아요. 그럼 그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거를 다시 그 코에다가도 이 목자가 기름을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브 기름은요, 참 양들한테도 좋고요, 우리 인간에게도 좋고요. 여러분 올리브 많이 드세요. 올리브 기름 아주 이게 좋은 거예요. 아무튼 이 목자는 이렇게 기름을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목자인데 무슨 목자냐?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4절에 또 말씀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예수님은 2번이나 반복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은 당신이 목자임을 은근히 밝혔어요. 예수님이 마을과 도시를 다니면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당신이 목자임을 밝히신 거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기 선하다고 하는 이 말은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다. 한자로 이 선한 목자한테 선은 무슨 선자예요? 착할 선, 선할 선. 예, 선할 선자 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good shepherd, 아주 좋은 목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좋은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시래요. 예수님께서 사실 이 말씀을 하실 때는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을 떠올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몹시 고통을 받고 살았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많았었고요. 그들의 삶이 팍팍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부패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너는 너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외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에스겔서 34장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도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너희 지도자인 목자들이 양인 백성들을
폭력과 억압으로 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걸 에스겔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로 말씀하시면서 내가 선한 목자인 이유가 있다고 선포합니다. 왜 선한 목자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선한 목자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돌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한 목자죠. 오늘 야훼의 비유의 말씀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문을 지키는 그 문지기가 문을 이렇게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그 문에 서가지고 양들을 한 마리씩 불러냅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요, 목자의 부름에 따라서 한 마리씩 이 문을 통과해서 나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해요. 여러분, 목자는요, 양들 한 마리 한 마리 이름을 다 붙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우리 소를 키우는 목장에 가면요, 주인은 그 소들의 이름을 다 붙여줍니다. 우리 외국 사람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소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아요. 다 이름이 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양을 기르는 목장은요, 보통 한 200~300마리를 키운다고 해요. 그러니까 200~300마리의 이 양들의 이름을 목자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양들을 이름을 다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죠? 양들의 건강 상태를 다 알고 있고, 양들의 성격이 어떻고, 양들의 지금 습성이 무엇인지 이 목자는 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양을 구원하시되 당신의 양들의 모든 상태를 다 아시는 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모르시는 게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나 선한 목자와 다른 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오늘 본문에서는 도둑과 절도와 강도, 도둑과 강도라고 말합니다. 누가 절도와 강도입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 그들을 예수님께서 절도와 강도라고 그랬어요. 참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아주 심하게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실 때는 아주 무섭게 말씀하셔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 향하여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요 강도다. 여기서 먼저 온 자는요 저 구약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나 이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너희들이 바로 절도라 강도다 그 말이에요. 그 절도와 도둑과 강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양을 잡아가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양을 잡아가서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게 이 도적과 강도인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양의 이름을 알고 양을 보살피고 양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양인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선한 목자의 이유를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10절에 또 말씀하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쭉 내려가서 15절 하반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사실 이 목자가 양을 지키다가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럴까요?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 때 목자는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면은 그거는 거짓 목자예요. 참 목자가 아니에요. 양을 잡으러 오는 그 맹수를 향하여 같이 달려들어서 그 맹수를 막아낼 때 그게 진짜 목자죠. 목자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양을 돌보고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그곳에 갔다가 깜짝 놀래요.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울왕까지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사울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7장 33, 3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와, 다윗이 얼마나 용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는지 몰라요. 사자와 곰이 달려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갈 때 그는 달려가서 그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 수염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사자에게 물리고요, 곰에게 받쳐서 죽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과거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저 블레셋 군대와 내가 나가서 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했던 겁니다. 목자는요,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러한 각오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당신의 목숨을 주시려고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려고 너희를 잘 알고 있는 목자다.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고 이 땅에 내려온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버려서 무엇을 얻어요? 그것을 다시 얻는 게 뭐예요? 양들을 얻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던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양인 우리들이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주님께서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내버리려고 할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사랑하셨느니라. 참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기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 자신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던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요. 그분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잘 믿고 선한 목자 예수님을 잘 닮아가고 따라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근데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일까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이 땅에 목자로 오시고 선한 목자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영원한 생명. 우리 지난 주일에 살펴봤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그 영생인 그 생명을 얻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은 생을 명하는 거예요. 너 살아야 돼. 너 살아야 될 사람이야. 이게 생명이에요.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북돋아 주는 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은 살아있어도요 생명이 끊어진 자가 있잖아요. 나인성 가부가 아들을 잃었잖아요. 그때 그 나인성 가부는요 목숨은 살아있지만 생명이 끊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고 다시 살 희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이 영혼을 영생하도록 얻게 하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시험에서도 어떠한 문제에서도 너는 괜찮아. 내가 있는데 내가 너의 목자인데 넌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자 대신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를 우리가 잘 믿고 따르잖아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살 희망과 용기와 에너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선한 목자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풍성히 얻게,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신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선한 목자께서 우리가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선한 목자를 우리가 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위대한 시편 23편 1절 2절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지금 너무 모양이 아닌데 이게 무슨 뭐 부족함이 없는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나의 지금 형편이 보잘것없고 가진 게 없더라도요. 선한 목자를 바라보고 그 목자 되신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은요.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됩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한 말이에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여러분 선한 목자를 우리가 믿고 따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형편없이 보여도 나 자신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어. 왜 그럴까요? 선한 목자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선한 목자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형편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다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님은 인도하실 거야. 왜냐하면 나의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부족함이 없음을 느끼며 살게 되는 겁니다. 다윗도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여러분 잘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잘 따라가시고 그 예수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기만 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 되신